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가을마다 내장산에 단풍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장산에 들어가는 길목에 꽤 큰 규모의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주차장마다 관광버스들이 얼마나 이렇게 만원을 이루고 있는지 그야말로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힘들고요. 관광객들이 이제 올라가는 등산로에도 단풍을 구경하려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아주 북새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 살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들 중 상당수는 내장산에 위치한 절에 들어가 참배를 하려고 하는 불교인들이었는데요. 자, 알고 보니 불교에서도요, 이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참배하는 여행 그런 건데요. 그래서 수많은 불교인들이 가을을 맞아 내장산에 가서 콧바람도 쐬고 단풍놀이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특히 이맘때는요,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 내지는 손자, 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이제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숙연함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순례자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도대체 저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자, 가만히 보면 지금 저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쏟았거든요. 전국 8도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영험한 절까지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액의 시주까지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에게 지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린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자, 저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에는 바로 이 나라가 극심한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디오피아는 곡창지대를 소유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내시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내심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빌립이요, 바로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너는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느냐? 자,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빌립 집사는요, 신이 나가지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앉혀놓고 지금껏 에디오피아 내시가 묵상해 오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그 주된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빌립이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껏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소상하게 전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크게 은혜를 받고 지나가는 길에 세례 받기를 자청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이제 자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신앙의 결단대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주의 영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동행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성경을 풀어주었다. 자,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자, 세 번째, 그가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자 누가 동행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 자,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데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과정 가운데 그분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는 바로 이때부터 성령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거듭해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서 지금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라는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었을 때 그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풀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때 나타난 이 부흥을 가르쳐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이 부흥의 실체는 단순히 그 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누군가 그것을 자세히 풀어주는 과정에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 출시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메시지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께서 전하시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며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경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내가 섬기게 된 사람들 중 다수는 사실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성경을 읽은 적도 없었고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성경을 몇 년씩 읽어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너무 익숙해서 무미건조 진부한 말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성경을 제쳐준 상태였다. 결국 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는 일을 내 평생의 본분으로 삼게 되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분의 진단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는 본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자, 믿음은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저도 역시 아주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그 한 가지 고민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계승하지 못하고 그리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어느 순간 크게 단절되거나 이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적지 않은 횟수인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20여 년 넘게 교회 근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보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신앙을 중고등학교 때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중고등부 때의 신앙을요, 이 청년 때는 더더욱 지키지 못해서요, 중고등부 애들이 200명 있으면 청년들은 한 50명 정도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마저도요, 얘네들이 결혼하고 나면은요, 끝까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는 경우는요,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심지어 일평생 교회를 이끌어가는 헌신한 일꾼이었어요. 막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막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발길을 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회의 비슷한 걸 느끼면서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 영원한 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보다 문화적인 공동체, 친교적인 공동체, 기륭화복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면 결단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문화, 초등부 문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문화적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각각의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잘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친해지라고 모여서 그냥 한 5명 묶어놨더니 5명이 서로 싫어가지고 또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친교적인 공동체로 모였을 경우에 그게 영원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한 기륭화복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면 그래도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면 도무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사람이 숱하게 나타나고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정말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좀처럼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끝없이 흔들리는데요. 툭하면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친상간이나 음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믿음의 도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보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요동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한 메시지보다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역자들에게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달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손가락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서로의 파벌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지만 바울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전한 말씀이 자라게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듯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 나타났고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계시를 내리시는데요. 항상 그 마지막은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는 생명을 누리고, 모든 면에서 풍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보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그것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생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건물은 사실은 율법상으로 볼 때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성도들의 죄사함을 위해 동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제단, 성전이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무엇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을 거룩한 제단,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 도전이 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SNS에서 알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이분은 느즈막하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5년쯤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후반부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교회를 15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교회에 문을 닫지 않고 무려 3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30명 그러니까 좀 실망하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30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화려한 악기를 이용해서 찬송하는 시간도 많지 않고요. 예전에 기반한, 그러니까 성만천 예식에 기반한 전통적인 예배, 아주 엄숙하고 고요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멀리 사는 한 청년이 스스로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목사님이 든 생각이 무엇냐면, 야, 제가 혹시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젊은 애가 올 교회가 아닌데 왜 제가 올까?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가 신천지는 아닌 것 같아서 참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야, 너
니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여기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네가 올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를 나오냐.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이 없고 예배 스타일도 신식도 아니고 모든 면에 부족한데 왜 굳이 1시간씩이나 걸려서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냐.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표류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어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청년이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무수히 많은 교회를 둘러보더니 그래도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바로 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바로 이 간증을 듣고 이 머리털이 솟구치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예수 믿고 저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 생겨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킨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향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사실은 강다상에 딱 올라가 보면 그게 딱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딱 올라가서 딱 섰는데 벌써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다 레드선 해가지고 그냥 다 기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간 지나면서 그냥 찬양은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레드선하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은 너무 활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직면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고 표류하게 되거나 때로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진교회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